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속회 지도자 교육은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기에 회복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좋은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부모님의 사랑이나 공기, 생각 등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된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사야 59장 2절은 죄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수고와 염려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삶은 사라지고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에서 보았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다른 데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대속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개인적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룩한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구원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완성되었다, 나는 이만하면 된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구원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완성되었다, 나는 이만하면 된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